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밀부가를 낳았고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충격적인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감정이나 심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괴로운 마음, 복잡한 심경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두 종과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특히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를 슬로우 비디오를 찍는 것과 같이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마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아브라함의 동작 하나하나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느끼는 감정이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의 사자는 급히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느끼는 생각, 감정은 어떠할까요? 정말 지독하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진짜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다니. 이 정도는 해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겠구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죠. 나는 아무리 해도 아브라함 같이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믿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나는 적당히 이성적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정도만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했던 일이고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고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먼 옛날의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창세기의 문맥에서 계속 반복되듯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고 이제 이삭을 바치려던 때는 115세 정도의 나이로 추정되어집니다. 지연하고 또 지연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밀려 내려와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때로부터 약 4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지금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순종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우리는 참 성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처럼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헛발질하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들을 통하여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과정 없이 단번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성화의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좀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수많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브라함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또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죽이려고 했던 장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이 모리아 산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 주시는 그 사랑,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그와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복을 주어 많은 자손의 씨앗으로 삼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가 이러한 복을 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의 말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종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그의 동생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홀의 족보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조금 생뚱맞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홀의 족보에 누가 등장합니까? 23절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아내 밀가를 통해 8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중에 부두엘이 있습니다. 그는 우상의 도시 하란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 부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그 자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붙드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그의 동생 나홀의 자손인 리브가를 예비에 두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 야곱을 통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뛰어넘으시고 앞서 행하시며 그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홀에 대한 소식은 생뚱맞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시고 앞서 약속하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성취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앞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앞날을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혹시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미래의 일도 준비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므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으로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도 계획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